하는 귀한 마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부를 때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마스, 메스, 미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미사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저마다의 각자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경배하고 예배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성탄절의 중요한 주제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조금 더 지나가면 밤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아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죠, 예수님을 가장 처음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처음 예배한 처음 예배 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사이지만 먼 곳에서 온 이방인들이었고, 어떤 사람은 성전에 머물면서 일생을 경건한 삶으로 살았던 유대인이었고, 또 하루하루를 가난하게 살던 목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들은 문화, 생활 환경, 또 서로 다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을 만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둡고 캄캄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빛이 비치는 희망의 역사로 바꾸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분이 오실 것을 기다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바람이 가능했을까요? 저마다 다른 장소에 살고 있었고 직업도 달랐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안내를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말씀에도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다가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박사들은 별의 존재를 따라서 그 별빛을 따라 먼 곳에서부터 새로운 왕이 태어난 것을 확신하면서 유대 땅으로 긴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들을 이끈 것은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는 맑고 밝은 별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시므온은 오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어두운 밤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아기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하나님의 안내를 받은 사람들이 동방박사들, 목자들, 시므온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예배했던 이 아기는 특별한 어떤 다른 모양의 아기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이 아기의 몸에 특별한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보면은 어떤 눈에서 빛이 난다든지, 또는 이마에 나는 왕자이다 글자가 새겨져 있다든지,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 그냥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얼굴에 밝은 빛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아기가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안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확인하고 그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기뻐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 아기에게 경배하는 동안에 아기 예수님은 설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떤 기적을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본 동방박사와 목자들과 이 시므온,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실한 믿음이 오히려 기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아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아기에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안내에 따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말구 위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역사의 중심이구나, 또 시간의 중심이구나, 또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의 중심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이 아기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시므온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구원자이지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했던 이 사람들이 겪은 첫 번째 신비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기에게 무릎을 꿇다니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처음 드린 예배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기이신 예수님 안에서 나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이 아기에게서 시작된다. 이것을 이 처음 드린 예배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 약한 아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아기에게 경배한 방문객들처럼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드린 이 처음 예배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에 조금 더 표현을 보태면 극단적인 실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가장, 하나님이 표현하실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현장에 예배하면서 참여한 사람들이 드린 예배는 그래서 이기적인 예배가 아니고 이타적인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의 이타적인 예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오히려 비싼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고 드린 것입니다. 상당히 먼 곳에서 오느라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수고를 했을 겁니다. 이 여행을 위해서 적지 않은 경비가 아마 들었을 겁니다. 또 별을 따라서 긴 시간이 걸리는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비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과 시간도 여기에 많이 쏟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여행한 끝에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사실 자체가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을 본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후회하는 마음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앞에 나타난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여행을 하였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이 돈을 소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이 동방 박사들이 후회되지 않는 여행을 했다는 것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특별한 가치, 돈으로 매길 수 없는 특별한 기쁨과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우에 많은 비용이 들어도 결코 그 여행을 하면서 후회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있고 흐뭇한 순간으로, 가장 인생의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아마 베들레헴 여행을 기억하였을 겁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어진 이 밤하늘의 밝은 별빛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계속 나갔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처럼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밤을 견디고 어둠을 헤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추어주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옛날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 주었던 별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는 동방 박사처럼 물리적으로 멀리서 온 사람은 아닙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별을 따라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의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긴 시간을 여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사람이지만 그를 둘러싼 역사와 사회와 당시의 모든 상황이 어두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이 예수님께 바친 이 찬양과 찬사, 이 예배 속에도 개인적으로 복을 원한다든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개인적인 이기적인 동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시므온은 평생을 기다려왔는데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하시는 이 말씀만 붙잡고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삶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고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이 드린 아기 예수를 안고 올려드린 이 짧은 찬양과 예배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그런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많은 개인적인 목적과 또 욕심과 혹시 이기심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나중심적인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이러한 예배를 기뻐하실까?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내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또 이러한 마음으로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내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예배는 아닐까? 축복받기만을 원하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나 중심적인 예배는 아닐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혹시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으로 얼룩진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 무의미한 아멘을 외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이 첫 번째 예배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의 자기 만족을 위한,
나 중심적인 예배의 태도를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인데, 그렇게 드리는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온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 정성이 가득한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있는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또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그 찬송 가사 하나를 통해서 감동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올바름이 나의 올바름의 기준이 되고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는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아멘으로 응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처음 드린 예배에서 배워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들은 바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희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뭐냐면은 11절에 보니까요,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구원해 주실 아기가 태어나셨다. 아기이지만 그리스도이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기이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와 또 목자들과 시므온은 지금 아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아기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직은 어두운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실, 밝게 보여주실 미래를 기대하면서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모든 사람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나는 지금 아기를 보고 아기를 안고 있지만 나는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와 그리고 자기의 미래 속에서 일어날 구원을 이 시므온은 아기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목자들 또한 마구간에 태어난 이 아기가 장차 그리스도 주가 되실 것을 믿고 가서 경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 속에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능력의 그리스도가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천사들의 말을 듣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한 계시가 물론 있었습니다. 박사들에게는 빛나는 별이 있었고,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있었고, 시므온에게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동방의 박사들만 본 것은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았지만 그 별의 의미를 알고 찾은 사람은 동방의 박사 3사람뿐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도요, 밤하늘에 많이 울려 퍼졌을 텐데 그 노래를 듣고 달려간 사람들은 소수의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소망하는 마음, 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밤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빛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화된 삶 속의 현대인들은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빛의 그 아름다움을 잊어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보면은요,
여름밤에 멍석에 누워서 별자리를 헤아리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학원에 쫓기고 공부에 쫓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밤하늘의 별이 주는 그 아름다움이 주는 감성과 꿈을 잊은 채로 별을 바라보면서 꿈을 노래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은 채로 또 별을 바라보면서 우주의 오묘하고도 신묘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할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밤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별을 볼 수 없듯이 육적인 삶에만 얽매여 영적인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들에게서 영적인 통찰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 땅의 재미의 정신을 빼앗겨버린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신앙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은 자기 집도 없이 떠돌면서 양을 돌보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서민들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자기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도시의 각박함이나 번잡함보다 광야의 황량함과 고독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천막을 치고 머무를 수 있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광야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며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상대방을 밟아야 하는 잔인함이 없습니다. 서로 모략하고 헐뜯으며 다른 사람의 인생에 생채기를 내가며 나의 욕심을 채워야 하는 도시 생활에 각박함이 없습니다. 도시에는 편안함은 있어도 평안은 없고 부유함은 있어도 풍족함은 없이 늘 무엇을 갈구하고 찾아야만 하는 삶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는 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양들이 먹을 풀들이 돋아나고 갈증을 해소할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되고 목동으로 지냈던 어린 다윗 소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또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곳인데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를 지났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매일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목자들은 이러한 광야의 영성에 이끌려서 그곳에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게 되고 천사가 하는 그 이야기를 목자들이 분별해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광야는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광야의 영성에 익숙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한 그 이야기는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의심 없이 천사들의 말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덮었던 두려움을 천사의 말 한마디로 전부 다 걷어내고 그 두려움 대신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인류 구원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으로 두려움을 대신해 마음을 가득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고 아기를 보고 이 아기가 천사가 말한 그 아기이구나, 말 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이 아기가 너희에게 표식이다,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이 아기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린 후에 목자들은 또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비록 배움이 많은 목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은 예민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예수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고 예수님이 베푸실 미래의 구원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을 경배하는 처음 예배를 통해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의 많은 불편한 것들에 얽매이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신비를 소망하는 신앙,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마비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 오늘날 현대의 도시 문명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춘 밝은 빛처럼 나의 어두운 삶도 비추어 주실 하나님의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과 성전에 거하던 시므온의 이러한 참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기대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오염시키는 모습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망과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무디어져 가는 이 시대에 광야의 영성,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영성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오늘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꿈꾸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그때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맑고 환한 밤에 어둡던 마국간을 가득 채우던 가장 경건한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처음 예배가 우리의 일상에서 회복되고 동방박사처럼 목자들처럼 시므온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예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